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오늘 새벽, 시간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시차가 다르니까 교회의 역사 아니 인류 역사의 가장 놀라운 일을 기념하고 예배드립니다. 정말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손을 잡고 새벽부터 나와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보니까 수천 명이죠. 거기에 기념교회에 모여서 때로는 무릎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춤을 추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새벽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장관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론 예배를 드리지만은 더 이상 십자가의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까지 달릴 때는 모든 제자들도 가족들도 모든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젠 끝이구나. 예수님은 사실은 인간이었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더 이상 우리의 그 위대한, 어떤 면에서 신앙의 혁명적인, 아주 파격적인,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진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이것으로 끝이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도 잠잠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더 이상 이제 일이 없습니다. 정말 조용합니다. 로마 제국도 조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원수 마귀가 가장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끝이야. 오케이,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은 없겠지.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 뭐가 꿈틀합니다. 그것이 점점 세져지니 큰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메신저인 천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어둠의 세력도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가둬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부활의 능력이 꿈틀거리고,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믿음의 용기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좀 묵직하고 좀 조용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일어나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박차고 기도하고 일어나야 되는,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절 2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오늘입니다.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큰 지진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어떤 일이 있었죠? 땅이 흔들리고 어두워지고 죽음의 세력이 예수님을 잡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오늘 다시 지진이 나면서 죽음이 깨어지고, 마치 달걀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달걀이 깨지듯이 예수님을 옥죄고 있었던 그 모든 죽음의 세력이 깨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진이 나면서 땅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누가 그 소식을 전했죠? 천사들이 전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천사를 보내서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아멘. 보아라. 그가 여기에 아직도 누워있는지를. No, 대답은 no입니다. No. 살아나셨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에 우리 계속 읽습니다.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십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던 곳, 복음이 꿈꾸어졌던 곳, 원래 그 자리로 가서 이제 새롭게 생명을 시작하는 8절에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특히 여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기 시작합니다. 8절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죽음 앞에서 떨면서 실망 가운데 그저 무덤이나 열어서 몸에 향유나 좀 바르고 냄새나지 않게. 대개 이스라엘은 7일이 지나면 몸이 썩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 향을 발라서 최대한 냄새를 제거시킵니다. 그걸 하려고 지금 가려고 죽은 자를 만나러 간 겁니다. 죽은 자를. 그나마 여인들이, 남자들은 아예 포기하고 오지도 않고. 여성들이 사실은 첫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기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는 증인을 여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어떠한 증언의 확실한 근거를 여성이 나오면 다 무효입니다. 무효. 어떤 면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에 여성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매우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상식을 깨고 그 당시의 관습을 깨고 복음의 첫 증인으로 누구를 세우고 있죠? 여인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 터지는 가운데 다름질합니다.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놀란 가운데. 그러면서 그들이 9절로 나아갑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죽은 예수님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제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향을 피워놓고 전혀 그것이 아니,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도전을 받으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서두에서 본문을 통해서 보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떠한 것도 장애물도, 심지어 가장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의 권세로 남아있는 죽음조차도 그를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그들을 무덤에 가둬놓지 못합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사처럼 죽은 자에게 향을 피우고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살아있는 예배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보아라. 그분이 있는가? 시체가 있는가 보아라. 없습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모든 이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고 가장 큰 내용이 뭐냐? 천국은,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죽어서 체험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자꾸 온다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덜덜덜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아픔에 있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마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꾸 두려움을 주는 어떠한 어둠의 세력 존재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단언코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 누구도 억누를 수 없는 그러한 역사의 사실이고 믿음의 사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주 놀랍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예치며 사망을 꾸짖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그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한 너의 승리하는 것이,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둠의 세력아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물러서서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숨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옛날에 36개 주랭랑 쳤던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든든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 오늘 11시 예배, 7시 반 예배, 우리는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이걸 자꾸 마귀는 세상을 하지 못하게, 고백하지 못하게 물러서게 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내까짓 게. 여러분, 내까짓 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왕의 아들과 딸이 자꾸 움츠러들고 행사에 나가지 못하고 얼굴을 내미지 못하고, 여러분,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과 딸은 당당하게 나가서 백성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위치예요. 지나치게 뒤로 빠지는 거, 여러분, 그거 겸손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담대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에 서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5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모든 헌신이, 주를 위한 감사의 삶이 헛되지 않는 게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것은 그저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저 살다가 먼지처럼 가는 인생, 모든 인류가 걸어왔던 그 인류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이 마지막에는 그저 왜곡의 소리밖에 없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을 기쁨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세계관, 전혀 다른 인생의 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을,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인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당연히 우리는 자격이 없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 부활절의 가장 무서운 괴물, 죽음을 이겼다는 선언이 2000년 교회의 역사입니다. 죽음아 너에게 사망을 선언하노라. 이게 부활절의 선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란 이 엄청난 세력이 어떠한 병원도 어떠한 과학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연장시키고 뭐 어떠한 것으로 하지만은 그 인생은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의 이 놀라운 영광을 통해서 이 무서운 괴물이 한순간에 죽은 줄 믿습니다. 아직도 두려워하는 대상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를 떨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기도 속에 부활의 주님을, 이거는 여러분 주문이 아닙니다. 영적인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삶에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자꾸 근심을 가져옵니다. 기도를 하면은 자꾸 근심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근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커지도록, 그리고 문제는 작아지도록, 먼지처럼 사라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부활의 신앙을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죽음 앞에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만이 이것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 앞에, 어두움 앞에, 문제 앞에 외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아, 문제야, 근심 걱정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절에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나옵니다. 해야 될 일들이. 10절 다시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의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활절은 이제 우리 내면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높이 주님의 명령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항상 신앙은 이 양면이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 우리 내면에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과 동시에 우리의 내면이 외면으로 확장되어서 선교와 전도와 하나님의 사명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가라, go! 먼저 갈릴리로 가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모든 복음이 시작된 곳으로 너는 먼저 가라. 너의 뿌리로 가라. 그곳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보고 예수님을 붙잡아라. 예수님을 경배하라. 다시 그분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복음이 시작되는 그곳, 연약한 나사렛 한 청년으로 보였던 그분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분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여러분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우리에게 주어질 때 목회자의 삶, 성도의 삶은 상당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날, 우리 예수님의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곧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이미 터왔나요? 예. 이 중대한 날, 죽음을 이기신 날, 생명의 날을 너희의 날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을 우리의 날로 만듭니다. 이 말이 좀 모순이 되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날을 우리의 축제의 날, 생명의 날, 기쁨의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올 때는 얼굴을 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굴을 피세요. 여러분, 놀라운 병축의 날, 축복의 날은 나요. 여러분, 가장 축복의 날, 병축의 날, 여러분, 손님들의 태도가 뭐죠? 징징 짜고 가야 되나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안 가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여러분,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큰 축제에 가서는 같이 그 흥에 맞춰줘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날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아멘. 기꺼이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영광의 사건에 갈릴리로 가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그리고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날을 여러분의 날로 만들어서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